오늘은 두려움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라, 두려움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살다 보면은 실망되고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입시를 보는 날인데 특별히 학부형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또 이런 작은 문제를 놓고 이렇게 두려움에 접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 이김을 위해서, 두려움 극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시편 27편인데 사실 다윗만큼 두려운 상황에 놓였던 적이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 극복해 나가잖아요. 어제 우리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진선미라 그랬죠. 진선미. 이 진선미, 진이라는 것은 진실되다, 진리만 갖고 있다가 게 아니라 진선미를 다 갖춘 자를 진이라 그러고, 선이라는 것은 선택이라 그랬죠. 선택. 그러니까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는 거. 그게 선이에요. 선. 선이라는 것은 선과 미가 있는 것이고, 미라는 것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은사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옷이 얇을수록 정직하게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름다움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진선미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 두려움을 이기는 것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진선미를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극복했느냐? 첫 번째는 1, 2, 3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부딪힘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했어요. 이건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부딪힘. 다시 말해서 체험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연결성. 그러고 난 다음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제로 이제 부딪힌 거죠. 현실과 부딪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극복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 여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고. 이후에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아름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잠깐 회피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겁날 거 없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들은 피해서 두려운 거예요. 언제 오나 그래서 두려운 건데 그냥 부딪혀 버리십시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배면 공포라는 게 있죠.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두려움은 어떻게 하면 이기면 되죠? 그냥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되는 거고. 커튼이 있어요. 거기 뭐가 있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커튼 찢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어두컴컴한 걸 두지 말라고요. 확인해버리면 돼요. 부딪히면 된다고.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닌가, 그거 갖고 일주일씩 고민하고 혼자서 꿍꿍 앓지 말라고요. 그냥 물어봐요. 나 싫어하냐고. 그럼 되게 미안해서 아니라 그래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혼자 상상하지 말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 별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성교가 너무 좋다 그러는데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 잠깐 물어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가서 부딪혀 버리는 거지. 뭐가 힘들겠어요, 그죠? 저 사실은 우리 그 교회 와가지고 처음으로 힌두 문화권 접근했잖아요. 제가 힌두 문화 아는 것도 없었어요. 처음 시작한 건 기도하면서 책 몇 권 읽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부딪혔어요. 뭔지도 잘 모르고 남 얘기만 듣고. 그리고 부딪혀 보니까 네팔과 인도 가보니까 힌두 문화권의 본질 아니에요. 부딪혀 보니까 거기 또 답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한 10번은 가야지 뭐가 나올 줄 알았었는데 한 3번, 4번 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본질이 이런 거구나. 이제 감 잡아놓으면 이제부터 필요한 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 부딪히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많은 두려움들 그냥 부딪혀 보십시오. 여러분들 언어를 시작하려고 그럴 때도 부딪히세요. 부딪히면 되는 거죠. 두려워 떨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의 두려움은 허상이라는 거. 그리고 부딪혀 놓으면은 거기서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내 은사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렇게 다 극복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예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방향입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제나 방향을 잃지 않아요. 이게 선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투 해부에 관심이 많은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 같은 분. 많이 아는 것 두렵지 않죠. 왜 그래요? 좋게 쓰실 걸 알기 때문에. 그게 선이에요. 좋게 쓰는 게 선이에요. 나쁘게 쓰는 게 악이고. 대적들은 내 정보를 다 알면은 그거 갖고 나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 선에 대한 걸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선용 그러잖아요. 선용, 선하게 쓰는 게 선이라고요. 잘 쓸 줄 알아야죠. 답답한 게 뭐예요? 젊음이 좋은 거잖아요. 젊음을 잘 써야죠. 젊음을 잘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봉사하고 그 끊이지 않는 힘 가지고 섬기고 예쁠 때 좀 웃으면서 안내도 하고 그게 젊음의 힘 아니에요? 근데 그 젊음의 힘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걸 가지고 죄 지을 수 있죠. 그건 악용이죠. 악. 같이 중립된 거라고 그래요. 그걸 선으로 쓸 수도 있고 악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 이거 배워야 됩니다. 잘 쓰는 법.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아낀다 그러는데 시간을 아낀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어떻게 아껴요? 시간은 흐름인데 시간을 아끼는 게 아니고 시간은 잘 쓰는 거예요. 돈도 똑같고 잘 쓰는 거라고요. 쓰는 법 배워야 돼요. 예배가 우리에게 뭘 보여준지 아십니까? 잘 쓰는 방향을 알려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한 길로 가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공동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방향만 올바르면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막에서 없는 건 지도죠. 사막은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사막 같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나침반이에요.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우리 인생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사라질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해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런 찬양도 있죠. 그게 예배라고요. 갈 길만 보이면 그 다음에 남은 거는 가는 것만 남은 거라고요. 우리 지남철이라는 얘기 시 본 적 있죠? 지남철이 떨린대요. 북극을 향해서 이렇게 떨린대요. 막 떨린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방향을 잡았는데 그러나 인생은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방향을 잡으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 나침판이 지남철이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항상 한 군데만 바라보고 있다. 그럼 무슨 지남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움직여 가는 거예요. 방향을 향해서. 떨리는 지남철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방향을 보여주시는데 방향을 알아요. 그런데 연약함을 보면서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그게 두려움을 이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예배를 통해서 방향을 정확히 잡으십시오. 방향 잡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실 가장 두려운 거는 방향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방향을 찾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방향이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본질이에요. 트루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부터 17절부터 13절까지 내용들을 보면은 그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뿌리 되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진리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뿌리가 나오면 뿌리를 두고 영향을 공급받으면 넘어지지 않겠죠. 그게 진이에요. 진실된 인생, 트루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뿌리를 알고 있는 거죠.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항상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의 삶이었는데 기도의 삶은 뭐예요? 본질을 찾는 삶이고 생명과 연결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두려워할 수는 없다 그러죠. 그 얘기는 진리를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거짓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채우는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면 언제나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 방황하는 시간보다는 본질과 뿌리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입시를 앞두고 또 우리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우리 기도하는 백성들 오늘도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365장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입니다.